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초입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나안 초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 뭐가 있을지, 아니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는 있을런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궁금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12 정탐꾼을 보내자.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미리 정탐을 하고 오자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좀 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바로 앞장인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볼 텐데요. 먼저 30절과 3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과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게 되면요, 갈렙만 등장하지만은 여호수아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 일단 오늘은 갈렙이 이제 거의 주인공급이니까 일단은 이야기해 볼게요. 갈렙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다. 네.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보고하는 바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31절에 보게 되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보고 이제 본 그 땅의 컨디션이, 상태와 상황이 여러분 다릅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왔나요?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이게 놀라워요.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은 서로의 보고하는 바는 뭐하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를, 같은 교회를 보고 같은 곳에서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교회는 문제가 많고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이며 저 담임 목사는 뭐가 저런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점의 차이라 그래요. 관점의 차이, 시선의 차이. 분명히 똑같은 컨디션을 봤는데, 똑같은 상황과 상태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상황을 두고서, 자, 우리 다음 말씀도 또 볼까요? 우리 32절 33절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3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제 추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32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뭐하며? 악평하며 이르되. 악평하며 이르되.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부정적인 것은요, 꼭 거기에 뭔가 이걸 우리가
덧대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황이 요만큼 안 좋은 것을 이만큼 부풀리는 거예요, 그냥. 예. 뭐 하나 잘못, 우리가 보통 이제 남을 우리가 뒷담화나 우리가 좀 약간 남의 안 좋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 꼭 그러잖아요. 요거 하나 잘못했는데 이만큼 부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악평함에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메뚜기 컴플렉스가 걸리게 됩니다. 예. 아, 나는 메뚜기예요 이젠. 예. 누가 뭐래도 나는 메뚜기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오고 있지만 야 메뚜기 때 오네 지금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또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이 세 가지 이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 혹시 과장 보고입니까? 허위 보고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뭐가 맞죠? 여러분 10명의 보고는요 팩트입니다. 네, 그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0명이 보고한 것이 여러분 팩트이고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것이 허위 보고이고 과장 보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10명의 보고가 분명히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고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은 꼭 무슨 상황과 같냐면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팩트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청년이든 내가 성인이든 내가 어떻게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곳 취업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 목사님 그게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은 진짜 팩트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게 우리가 놓여진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팩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호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만 믿음 하라고 도대체. 우리의 팩트와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컨디션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마 이와 같이 할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자, 그 팩트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처음에 두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가나안 땅의 팩트를 듣고서 있는 그대로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1절에 보니까 뭐 하더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14장 2절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절대 목회하면서 책임지는 자리에서 회피하지 말자가 전 제 목회, 제 신조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목회를 시작했어요. 책임지는 자리에서 내가 회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원망을 받는 자리예요. 리더는 그 원망받기를 싫어하고 백성들의 판단받기를 싫어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리더를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시장들이, 그 리더급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래요. 네. 제가 어제도 밤 12시가 넘게 우리 부장님들과 워크숍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집에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네. 결국은 제가 내려진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네. 솔직히 여러분, 이 도시 안의 교회 목회가 잘못된다면 모든 것에 대한 그 잘못과 부족함은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인정하려고 좀 목회 시작했어요. 목사는 요거도 먹는 자리고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자리며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그걸 제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아니,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아론도 여러분 아시죠? 이 모세가 말이 어눌하니까, 형 아론, 네가 모세를 대변해서 네가 좀 이야기를 좀 해라. 그러면서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또 이 아론의 지파들 아닙니까? 제사장 지파. 근데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팩트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원망을 다 모세와 아론에게 다 퍼붓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왜 데려 나왔냐?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왜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이놈의 예수 내가 안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팩트가, 내 상황이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알겠고, 그런 것도 알겠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 28절 말씀도 우리 마저 읽어볼까요?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고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귀에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쏙닥쏙닥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들리겠지, 못 듣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그 원망의 대상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원망이었다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한 원망이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이럴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말보다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네,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을.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이미 그 교인들의 언어가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우리 교회도 좀 약간 무슨 장난 비슷하게 좀 약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상한 그 비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장난조차도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주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말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바로 그 혀의 권세이자 말의 권세예요. 내 자녀에게도 공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잘 된다고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삶에 놓여있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인 이 언어로, 말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며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초입에서 놓여 있는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그 전에 있었어요. 좀 그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50절입니다. 상황은 거의 유사한데 이 다윗의 고백을, 이 혀의 권세를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45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 특히 골리앗 장수와 다윗, 이 꼬마를 데리고서 여러분 이 전쟁을 치는 이 상황이요, 어찌 보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상황 더 악했어요. 팩트는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다윗의 고백을.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니까 와,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되었는지 그 칼과 단창으로서 잘 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장서 있는 골리앗 장군은 누가 봐도 우세합니다. 네. 그럴싸해 보여요. 아, 이건 전쟁을 안 해봐도 알겠구나.
우리는 지금 죽었구나. 아니, 메뚜기 컴플렉스보다 더 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팩트는. 네.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내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네가 모욕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나의 무기라는 거예요. 나의 무기. 여기서 다윗에게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팩트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그 관점이 우리에게 열려있냐라는 거예요. 열려있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전쟁의 인식이 달라요. 그들은 칼과 창으로서, 무력으로서 이 전쟁을 이길 것만 같았지만, 왜냐, 그것이 팩트니까. 근데 다윗은 이 전쟁의 인식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의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 다윗은 바로 궁금한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17장 마지막 구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야, 여러분, 마음에 뭔가 우리에게 징한 감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작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근데 우리는 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본 전선이에요. 전쟁의 전선. 아, 우리의 씨름은 골리앗 장군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아니구나.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씨름의 상대는 바로 저들이 아니구나. 저들이 아니구나.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악한 영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악한 영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영을 여러분 상대해봐야 우린 백전백패예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은 참 잘하죠. 참, 그렇죠? 정작 우리의 상황의 삶의 팩트에는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 근데 이 말레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 물이 요 컵 끝까지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제가 자동차를 전공했거든요. 자동차 전공한 가운데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바퀴 쪽입니다. 바퀴 쪽. 엔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바퀴 쪽은 여러분 손을 보지 않으면 이게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바퀴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하이드로 플래닝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빗길에 세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산 가운데 브레이크를 탁 밟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바퀴는 안 돌아가는데 바퀴가 쭉 미끌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이드로 플래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알아듣기 쉬운 말은 수막 현상이라고 그래요. 수막 현상.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물이 그 노면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바퀴가 노면에 닿지 못하고 물 위에서만 쭉 미끌리는 거예요. 그걸 수막 현상 하이드로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들으냐면요. 지금 갈렙의 상태가 그래요. 이 컵에 물이 수막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득 메우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부에서 이거를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닫고 싶어도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막 현상 때문에. 지금 갈렙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갈렙의 이 속에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수막 현상이 있으니까 아무리 뭐 팩트건 뭐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갈렙에게 이 공격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붕 떠버리면서 수평선에서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온전히라는 이 말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팩트를 바라보면요, 전 솔직히 이제 10대 아이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요, 이 10대 아이들에게 오늘날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날 10대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소리는 여러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이 AI가 유명하니까 AI를 쉽게 얘기하면 지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니 학생들에게 AI 프로그램을 지도하려고 잘 강의안을 준비했대요. 다음 주가 됐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AI 기술이요, 그 일주일간에 더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시대의 속도가 이래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 말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년이면 뭐가 된다?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10년이 뭐예요? 일주일 아니 3일 만에도 바뀌어요, 여러분. 3일 만에도. 근데 이 아이들에게 10년 뒤를 네가 뭐 될지 바라봐라. 여러분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10년과 여러분 이 아이들이 겪게 될 10년과는 그 세상 속도의 차이가 달라요. 저도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주님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과 팩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말레라는 이 칭함이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 바라요. 예수로 가득 찬 그 인생은요, 외부적으로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침투하지 못해요. 아니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간 공간이 없게끔 여러분 채우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망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